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왜곡된 걸 잡아주시면서 예수님 신약 성경에 있는 신약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한 말을 너희에게 할 수 있게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을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바울이 또 전도하면서 했던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됐잖아요. 우린 그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이 요한이 얘기한 로고스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하셨고 말씀대로 사셨다.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는 사람,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을 내 안에 홀딩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성경은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5세기부터 10세기 사이에 중세 암흑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목회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성경이 읽을 수 없었어요. 라틴 불가타 언어로 적혀있는 성경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읽지를 못해요. 성경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세요. 왕이요, 선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막 저 사람은 왕이 너무 우리 왕이 지금 너무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정치적으로 좀 압박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부분을 할애한 부분이, 너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완전히 왜곡돼서 이거 큰일 나겠네. 이거 바리새인 사두개 큰일 나겠네. 너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는 것도 모르면서 이스라엘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막 혼도 내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바리새인, 파리시스 이런 정치적인 집단과 그 당시에 정치와 종교를 갖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으면서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좀 더 율법적이지만 그 정치, 로마 하는 정치 이런 것까지 몰라더라도 공부를 안 해서 왜 이것이 저는 성경에 들어왔냐 봤을 때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 정말 다크 에이지라고 해서 정말 최악의 시기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보는 그 시기에는 왜 그런 시기가 왔냐 했을 땐 말씀이 왜곡되니까 세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에, 지금 북한에는 제대로 된 교회는 다 부셨고 목사들 다 잡아가 죽였고 했기 때문에 없죠. 그래요, 암흑이에요. 재밌는 건 영적으로 암흑되니까 전기도 없어. 구글에서 밤에 전기 킨 거 보면 북한은 완전 시커멓고, 특별히 또 아시아에서 사우스 코리아는 잘 살잖아요. 불빛이 다른 아시아보다 훨씬 더 많아요. 전기 아까워서 못 쓰는 나라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는 육적으로도 동일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땅에 말씀이 왜곡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역사는 계속 반복돼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거 계속 반복돼요. 이게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리새인들을 뭐라 하려고 했던 거라면 왜 우리에게 성경에 그게 들어왔겠냐는 거예요. 중세 다크에이지도 반복이죠. 왜 반복돼요? 차라리 왕이 잘못한 거면 괜찮은데 성경이 닫혀버리고 교회는 여전히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은 신 위에 앉았고 말씀 위에 앉아버렸어요. 말씀을 자기 맘대로 해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말씀이 왜곡됐으니까 어려운 시기가 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한국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떤 나라든 간에 교회가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그 시대도 어두워지고 그 나라도 어려워질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계속 하나님 말씀을 보는 관점을, 진리는 진리대로 상황에 맞춰서 변하지 않고, 그러면 시대마다 10년 주기든 20년 주기든 50년 주기든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은 민주화 때문에 우리가 막 데모하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또 그런 것들도 요즘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3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같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미 시대 정신에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푸시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가스라이팅 한다는 거 되게 싫어하고, 야, 나를 존중해. 난 내 생각이 맞는 거야. 너한테 피해 안 주면 내가 맞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시대 정신은 다 악마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랑 반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대마다 어떤 건 성경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건 성경이 좀 불편하도 그래 성경이 맞습니다. 우리는 고고학적인 전문 지식이 없죠. 고고학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 분도 어떤 분 자기가 알고 최고의 내가 박사인데 이거 성경이랑 좀 안 맞아라고 했다가 시간이 수십 년 흐르면 아니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이 흐르면 성경이 맞네. 새로운 고고학이 발견됐네. 그러니까 성경이 무조건 맞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불편해도 성경에 맞춰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든 어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안 믿는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왜 교회를 여태까지 안 다녔습니까? 했을 때 제일 많이 듣는 건 물론 미디어도 좀 편파적인 게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기독교만 맨날 욕하는 미디어라면 그거 좀 편파적이죠. 기독교가 했던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한국사 교수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기가 학자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기독교가 이 나라를 업그레이드 시킨 거는 그거 어떻게 부인하냐. 내가 학자로서. 그냥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믿는데 제가 듣는 것은 왜곡된 말씀에 그러면 지금 뭐 정명석 예전 넷플릭스나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뭐 완전 정신병 걸려가지고 막 여자들 막 간음하고 막 이런 것들 막 완전 나열 막 비디오로 다 찍어서 막 보여줬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학을 띄어요. 기독교에 학을 띈다고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 이단이고 사이비 교주라고 생각하죠. 그럼 교회사 속에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성경이 닫혀버리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말이 성경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 위치에 사람이 앉아버렸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아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불과 신천지나 뭐 JMS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뿐만 아니라 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3대지 설교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게 이제 기독교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이건 예수님의 얘기를 따라야 돼. 그 성경이 덮이고 왜곡되면 사람의 말에 안 돼요.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 얘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 예전에 제가 히틀러가 살아있을 때 막 연설하는 걸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영상이 있거든요. 보면 독일에서 갖고 있던 제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까지 엄청난 일들을 했는지 아세요? 물론 이제 사람 전쟁 일으켜서 엄청난 많은 사람도 죽였지만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스피치에 카리스마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신기가 들렸어요.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염려되는 건 요즘에 많이 말씀도 읽고 뭐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셔도 되고 뭐 다 좋아요. 또 이민교회라서 뭐 이 교회에서 뭐 한국처럼 그 고향을 지키는 게 아닌데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다른 나라도 가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는데 그냥 교회에 출석을 해서 어떤 목사님이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열정을 가지고 막 그건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더 잘하면 좋죠. 하나님 말씀을.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막 그냥 말을 너무 잘한다거나 너무 재밌게 한다거나 이것은 기독교에는 진리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제는
내가 기독교인이라 하면 교회를 잘 출석하는 게 그걸 기독교인이라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가 이거 예전에 봤던 뉴스에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한 5살 된 어떤 여자아이인데 무슨 병이 걸렸는데 그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건데 부모님이 계속 자기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거 고친다고 해가지고 그 5살짜 여자의 배 복수가 이렇게 찼어요. 결국 죽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백지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라 하면 그럼 나는 크리스티니티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독교 안에는 병을 고치는 기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병을 고치러 왔어 이 땅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병원이 있어야 돼 이 땅에. 뭐죠? 지저스 하스피털.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말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 왜 그랬어? 아니면 빨리 다 데리고 와, 아픈 사람. 내가 다 고쳐주고 그 다음에 나 많이 믿게 할 거야. 예수님은 그가 불쌍하고 회복시켜주시고 내가 회복시켜주러 왔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 어차피 그 고침받았던 분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이 예수님 믿었다면 천국에 있겠죠. 영원한 것. 잠시 있는 것 말고 영원한 것. 예수님이 진짜의 목적은 십자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면 다른 데로 도망가시고. 왜? 내 때가 안 됐는데. 십자가를 진짜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나는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예수님 만나고, 나는 어떤 걸 해결하고 싶어 예수님.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부분들을 주님은 좀 멀리 하시고, 그래도 그 불쌍하고 어려운 국률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지만, 배고픔도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그럴 것 같으면 빵 공장을 해야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밀가루 값도 오르고 계란 값도 오르는데 기도해가지고 그냥 빵 공장을 해야죠. 빵 5개 막 한 번에 기도하고 3,000개씩 찍어내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건 종교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종교의 잘못된 신학으로.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그의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주님이 또 그것에 그러면 왜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 깊은 그 안에서의 사랑과 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어떤 부분들, 하나님의 신성된 부분들, 어떤 이런 부분들이죠. 그런 건강한 기독교 2000년 동안 늘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함께 해줬고, 배고프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 또 악에서부터 정의로서 정의를 지키려고 하고, 공의를 지키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해 주려 하고, 이런 부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대신 희생하는 거 있잖아요. 이 지금 말세라서 정말 고약하게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 내가 손해를 보는 거. 희생이라면 너무 종교적 단어 같고,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거. 근데 내가 손해를 스스로 보는 거.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석하고 뭐하고 하면 그냥 그걸로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할 때는 차라리 말씀을 좀, 내가 정말 하나님 알고 싶으면 말씀을 읽어야죠. 그리고 그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번 지켜보려고 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도 그가 사랑을 받을 거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대로 따르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보이죠. 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니까. 그걸 느낄 수 있고 눈에 보여지고 어떤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소름이 돋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기도로 해보고 응답 받으신 분들은 알아요. 그게 잠깐 순간적으로 우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 응답도 있지만, 그 기도 응답이 되려면 적어도 5, 6년 전부터 이게 계속 스텝 바이 스텝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응답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기도를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됐어.
근데 내 기도에 응답된 것은 응답된 결과를 보니 이건 5년 전부터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응답될 수 없는 응답. 이런 것도 응답 많이 받아요. 그때 우리는 야, 하나님 좀 대단하시다. 언제부터 이것을 생각하고 계셨던 걸까? 나를 보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돌아가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독교인이라면 그래서 말씀을 품어야 되는,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자체 결과적인 건 그 로고스의 말씀이 예수님, 그가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던 요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신학이 분명한 거예요. 제가 봐도 분명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저는 그대로 하셨고 신약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얘기만 딱 거기 적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쓴 것도 바울 얘기가 아니에요. 다 예수님이 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다. 말씀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너네 말씀을,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여기서 큰 산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 다 이미 어떤 분들은 경험했고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요건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바울도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일단 말씀을 읽고 지켜보려고 한 노력도 안 해보시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좋아, 밥도 맛있고 뭐 목사님도 뭐 칭찬해주고 힘도 내주고 이런 거면은 아직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고 했다면, 하나님 믿고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살아보고 싶다 하고 성경을 한번 진지하게 읽으면서 해라 하지 말라 또 이런 말씀들을 내가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생각보다 다 잘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지켜지다가도 안 지켜지는, 실수해서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뭐가 사라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라지고 율법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얘기,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갈라디아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 말은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면, 막 어떻게든 지켜보는 거예요. 지키면 그걸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이거 예수 그리스도 뭐를 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셨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군가는 죄값을 치러야 내 죄가 사라지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가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다. 이게 대속이잖아요. 리뎀션, 대속. 이것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이것을 받고 나니까 내가 참 너무 감사하다, 너무 은인이다,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살고 싶고 그분이 나에게 이야기하신 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다. 이거예요. 되게 중요한 논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 치렀구나. 이게 무슨 은혜고, 이게 참 너무 감사하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내 죄가 용서된 거예요. 왜? 예수님 대신 내 죄값 치렀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나에게 이제 나를 좀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준비한 것은 늘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야고보는 정말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행함이 안 나오겠죠. 이게 무슨 행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행함이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내가 하는 그 행함. 이 행함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그런데 여기서 계속 사람들이 넘어져요. 로마서 3장 28절에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뭘 아냐면
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안 하면 또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또 갈라디아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의롭게 될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 그 은혜, 선물, 이것이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자의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 율법으로 사는지,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과 멀어지면 율법으로 살 수 있거든요. 율법으로 사는지 은혜로 사는지 구별하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구별을 하셔야 돼. 내 스스로 말씀에 비춰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시간이 흘러도 어려워져요. 신앙은 갭만 생겨요. 야, 이거 하나님이 이제 살아 계신지도 모르겠고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겠고 교회를 다니니까 습관처럼 다니는데, 그러면 이 구별하는 법을 제가 말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여러분 한번, 내가 지금 아무도 여러분들 누가 당신은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지옥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율법으로 사는지 아니면 은혜로 사는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고 나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나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돼서 뭐가 된다는 게 심판자가 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법도 내가 만들었어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법도 내가 입법자야. 내가 판사야. 내가 판단자야. 너희는 준행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 말씀 이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될 뿐이죠. 이게 아주 FM이고 아주 진리된 말씀입니다. 교회에 매주 나오는 것으로 그걸 기독교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할 때 교회에 맨날 나오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기독교는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게 맞잖아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 이 지금 반대적인 것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사고 나요. 많이 받습니다. 다른 얘기 안 하고 자꾸 돈 받고 병 고쳐준다는 사람 나중에 문제되죠.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돈 받고 예언해 주는 사람 나중에 문제되죠. 기독교가 예언해 주는 데입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따르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랑 받았고 큰 사랑과 큰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나도 내 몫의 십자가로 내가 스스로 손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으로. 그것 중에 가장 보기 쉬운 게 엄마들이죠. 엄마들. 자녀들 낳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엄마들.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시간과 내 돈과 시간과 내 몸과 에너지를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게 예수님의 사랑과 많이 닮아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도 얘기하시고 바울도 얘기합니다. 뭐요?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을 나와 하나님으로서 살면 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하나 못하나로 계속 판단하고 정죄. 이건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 지켜야 된다 얘기하고 바로 꺼내시는 게 뭐죠? 성령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딱 꺼내자마자 로마서 8장에 성령님 얘기를 꺼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 다른 거를 너무 많이 지금 제가 볼 땐 들어와 있어요. 뭐 정치적인 거,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이런 건 좀 부차적인 거고, 진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 변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인데 성령 하나님을 모른다, 있을 수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고 함께 거하고 너희 속에 있다. 이건 진짜 기독교에서 중요한, 하나도 빼먹을 게 없어요. 사실 뒤에서 이야기할 거지만 함께 있다, 너희 속에 있다, 함께 있다, 이건 계속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학이에요. 뭐죠? 임마누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코람데오시나 하나님 앞에서. 이건 굉장히 기독교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고 정말 기독교적인 거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키는 그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다.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너네 힘으로 못한다. 예수님도 바로 꺼내서 성령님 얘기하시고,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거예요. 위협을 느끼는 사람 보디가드를 두는 것처럼 성령님 나의 보디가 되시고, 공부를 해야 돼서 튜터가 필요한 성령님 나의 튜터가 되시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어떤 멘토가 필요하면 성령님 나의 멘토가 되시고, 이게 기독교의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못 붙잡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다, 이것은 기독교인에게 무조건이다. 이걸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제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이야기할 땐, 귀신 들린다는 걸 압니까? 귀신이 있다는 거 압니까? 귀신 있죠. 귀신 없어요.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귀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데몬 포제스트, 데몬이 들렸다를, 안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만 무당이 있는 게, 뉴욕에도 무당이 있고 필리핀에도 무당이 있어요. 전 세계에 무당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왜? 인간에겐 영혼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정서에서는, 필리핀 정서까지는 모르겠어요. 필리핀도 어디 좀 이렇게 바람가에 가면은 좀 가서 막 양 안 먹고 막 무당한테 기도받고 이런 데 많아요. 그런데 모든 데, 아프리카든 아마존이든 어디든 다 그런 무당들이 할 때 하면, 한국 정서의 굿 같은 거 비슷하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접신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접신.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난 그런 거 안 믿는 게 어디 있어?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 다 있는데, 그게 인디언에게도 있고. 그래, 이 접신을 들려서 그 신이 들어가면 할머니처럼 얘기도 하고 애기처럼 얘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하기 쉽죠, 이제. 이게 기독교에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홀리 스피릿, 홀리 고스트가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까지 오늘 얘기 못 하는데, 이게 기독교에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성경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고, 세상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영접했을 때 이미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돈과 명예와 다른 부차적인 것들에 너무 귀가 많이 들리면,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대화를 할 시간이 없어요. 성령님께 계속 묻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친구랑 커피 마시면서도 할 수 있고, 자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일어나자마자 할 수도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밥 먹기 전에도 할 수 있고, 기도로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남자분들 몇 분도 안 계셨지만, 남자분 저 좀 보세요 하고, 성경이 얘기해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할 때, 음란한 생각, 이건 육신의 생각이 어쩔 수 없어. 여자들보다 남자분들이 더 많겠죠. 여자분들은 성경이 얘기할 때 남녀 구분 안 했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게 또 괜히 남녀 얘기했다고 요즘 시대가 그래. 남녀 얘기 잘못하면은, 이런 거 정말 싫어요, 저는. 시기, 질투, 음란, 거짓말, 교만, 이런 것들은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기독교라 하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자꾸 대화를 하면
알아요, 이제.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걸.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내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시간을 내서 내 금전적인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고, 뭔가 하기 싫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져버리면 그냥 패스. 그럼 이제 그런 시간들이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순종을 하잖아요. 하고 나면 하길 잘했다. 뭔가 내 자존감도 올라가고 내 기분도 좋아지고 난 이게 나한테 손해일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훨씬 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 성경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조건부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겁니다. SNS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 때 사진 찍어 뭐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뭐 사람이 그렇죠. 뭐 사람이 인간 이해죠. 인간 이해. 좋은 데 놀러 갔을 때 사진 찍는 인간 이해라고 봐요. 그런데 누가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돈이 있는데 그냥 슬쩍 뭐 물건을 하나 훔치게 됐어. SM 마이킷에서. 근데 친구한테 야, 나 부탁 좀 할게. 뭐 저기서 나 좀 계속 동영상으로 녹화 좀 하고 찍어. 그러고 나서 그걸 딱 하고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동영상 내 SNS에 올려. 내가 오늘 이거 훔쳤는데 안 걸렸다. 너무 넌센스죠. 이런 사람 없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예, 이건 육신적이지 않아요. 육신에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내추럴 하지 않아. 그런데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는 이런 육신으로 봤을 때는 내추럴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도 1907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막 그 일대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웨슬리 영국에서 부흥이 있을 때는 일대가 그냥 다 초토화돼서 술집이 다 문 닫았어요. 아무도 술집을 가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 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불같이 막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가니까 이 파사이 일대 술집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고 술집 주인도 예수 믿게 되니까 이 정도가 돼야 이제 우리가 기독교사에서 부흥이 있었다 그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장대현 교회에서 누구죠?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가 잘못한, 부끄러워서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앞에 나서 기도하다가. 이건 내추럴하지 않아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떤 사람 부끄러운 얘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러는데 잘못한 거, 뭐 남의 거 훔친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냐고, 공개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통 부흥 전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죠. 성령님이 사람을 회개하게 하셔서 그 사람이 통해 잡아가고 죄를 다 뱉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그렇게 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스스로 많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세요. 이 생각은 하나님 성경적인가? 이 생각은 이건 육신적인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든 못하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기독교인이라 하면 자꾸 그거 보셔야 돼요. 내가 이거 하기 싫지만 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그건 해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그냥 끝이에요. 안 보는 거예요. 안 가고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맘대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을 못해도 불편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런 걸 계속 무시하면 그러면 여러분 점점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너네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 바울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아주 엄연히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죠. 왜 나중에 문제가 될까? 목회자든 뭐 교인이든 성도님들도 나중에 잘 됐다가 문제가 되는 걸 보면 나는 이미 받았어. 이건 내 거야. 그거 나중에 타락하는 거죠. 그러나 내 이 능력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 되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떠나면 이건 나 없는 거야. 이게 건강하죠? 능력을 받았어, 나는 이미. 그러면 그때부터는 막 내 거라고 생각하지. 이게 누가 대표적인 인물? 삼손이 그래, 삼손이.
자기 힘이 센 게 자기가 원래 힘이 세다고 생각해.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힘이 생겼다. 평소에도 그는 힘이 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걷어가시죠. 나중에 삼손이 깨닫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있는 순간부터 계속 연단이에요. 사실은 신앙은. 마지막에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와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심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신학입니다. 다른 걸 떠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은 나와 늘 함께 하는구나. 이게 아주 건강하고 아주 정통적인 기독교의 힘이고 신학입니다. 이게 왜 힘이 되느냐? 철로역정, 존 번연 목사님이 쓴 이 철로역정이 전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번역되고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냥 설교가였어요. 근데 설교 못하게 했어요. 그 당시에 부패한 교회에 설교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근데 이 성품이 너무 좋아서 간수도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집에 가 있다가 나중에 또 누가 검열 들어온다 그러면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라고 할 정도로 성품이 좋았대요. 근데 안 나가셨죠. 설교 안 하면 내보내 준다 그랬는데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그때 철로역정을 썼거든요. 그에게 어떤 힘이죠? 기독교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여러분 만약에 경제대공황 오고 3차 세계대전이 온다. 사람 얘기죠. 4차 세계대전도 있을 수 있죠. 성경에는 3차 세계대전이란 말이 없어요. 아마게돈 전쟁을 이야기하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4차 세계대전까지 있다 치고,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 아시아 쪽에서. 그리고 세계 경제공황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예수님 버리실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지금 내 상황은 너무 힘들고 우리 전쟁 안 겪어봤잖아요. 이제 한국 전쟁 겪으신 분들 다 돌아가셨는데 거의 대부분.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 버리실 거냐고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가장 건강하고 가장 핵심적인 이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든 여러분들이 경제가 어렵든 여러분들이 돈이 너무 많아서 교만해지지 않게, 힘이 너무 많은데 엉뚱한 행동하지 않고 그 힘을 가지고 잘 쓸 수 있게 하는 거,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기독교, 예수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진리, 이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성령님과 함께 주시는 능력으로 지켜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